염천에 많이 덥지요. 인세 복전은 막상호 삼보하고 출세 도법은 막선호 효자하며 욕보 심은인데 막요 여발하고 욕성 제도에 막대호 우란하니 시목련 도만은 수사유포지연 이로다나 무미타불하. 목련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한 정성에 비하면은 오늘 이 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감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 하루 모시는 것이 삼정성 하는 것보다도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고인은. 이 부모님 한 번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라. 만약에 부모의 은공을 안다면은 부모 모시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도 자기 아버님이 그 부상장자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시 바라미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늘 보고 듣고 배워온 이 목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귀한 이런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이 이 세월 속에 흘러가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덧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언제 어느 때 몸이 무너져서 갈란지 가는 것을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상장자도 그 자기의 그 재산이 그래 많아도 이 세상을 어느 날 떠나가니까 이 남에게 그 베풀던 재산이 이제 그 목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련
아버지만큼 지혜와 모든 것이 재산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련은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야, 정말 아버님은 위대하시다.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재산이 자꾸 축이 나고 그 하던 좋은 일도 베풀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목련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자기도 돈을 벌어가지고 남에게 보시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목련이 나중에 목련도 위대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여서 자기 부모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목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위대한 장자고 선을 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해여 어머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방탕하고 술잔치를 벌이고 많은 가축을 죽여서 죄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축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련은 어떻습니까? 목련은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얼마만큼 남겨주느냐를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재산을 많이 안 물려주면 부모님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은혜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 수 있느냐? 이는 삼보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 삼보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출세의 도법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출세해가지고 돌을 깨쳐가 성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모님의 그 고통을 빼주는 것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고통을 빼서 제도해 주는 데 있어서는 우란분제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란분제가 아주 중요하죠. 또 5번째는 뭐냐? 목련이 돌을 닦아서 돌을 이루었는데 제일 먼저 도이루가 이런 첫째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모님 은혜 갚는 것이에요. 도 닦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러면은 부모 은혜 갚는 것을 제일 머리에 두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우란분제가 이런 법회가 널리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 이 지금 오늘 얘기해야 할 가장 근본되는 이 5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그 은혜는 우리가 알아야 부모에게 그 효심을 하려는 갚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라. 어떻게 해서 우리를 키우느냐?
옛날 사람 부모 키운 그 은공을 여기 한번 내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애명건명 길을 적게 일천뼈를 다 놓아갖고 오만 간장 다 썩었네. 오줌 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진자리와 마른 자리 가려가며 누였다네. 지면 꺼질까봐 겁이 나고 불면 날까 겁이 나서 곱게 길렀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었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나하고 얼렸다네. 싱긋벙긋 웃을 적에 온 집안이 꽃이란다. 요새깽이 요강아지 볼기 살짝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우리 엄마 날 버리고 어디 가서 올 줄 몰라.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엄마 날 버리고 어디 가서 올 줄 몰라. 일락서산 서산에 해 떨어져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동산에 달이 떠도 안 오시네. 장성같이 우두커니 서서 엄마 오기 기다린다. 야속할사 저승사자 우리 엄마 잡아갔네. 우리 엄마 귀한 얼굴 어느 때나 다시 볼고 우리 엄마 어여쁜 뺨 어느 때나 만져볼고 우리 엄마 보드라운 손 어느 때나 다시 짚고 우리 엄마 귀한 목성 어느 때나 들어볼고 서른지고 이내 창자 굽이굽이 끊어지네. 나는 싫어 엄마하고 같이 죽어 요 자리에 죽거들랑 엄마 곁에 묻어주소.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적에 사랑한 그 마음은 그 이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응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엄마의 은혜에 보답할까?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죽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돌아가시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것이 부모의 효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뜻을 맞춘 것은 효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 것이 불효라 이 말이야. 그럼 부모님의 뜻을 옛날 효자들은 어떻게 맞췄느냐? 부모가 만약에 옛날에 효자전에 보면 그래요. 왕상의 어머니는 그 계모인데 계모가 한겨울에 그 계모 자식을 서름 주려고 물고기가 먹고 싶다 했어요. 그래도 이
왕상은 참 개울가 가가지고 그 추운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물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알몸을 얼음 위에 누워가지고 뜨신 몸으로 얼음을 녹여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음이 갈라지더니 큰 잉어가 2마리가 솟아올랐다 해서 그 잉어를 가져와서 부모님을 봉양했다. 이게 효자의 뜻이 그와 같다 이랬거든요. 이 효자라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면 뭐라도 다 갖다 주고 싶은 기라. 그 어떤 효자가 그래서 어느 그 정성집에 갔는데 그 정성이 가을이 오는데 빨간 감을 이래 소반에 담아서 냈는데 하도 감이 맛있게 생겨가지고 저 감을 내가 가져갔으면 싶었는데 생각하니까 가져가 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과거 생각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라. 그래서 부모님이 계셨으면 저 감을 가져갔을 텐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 감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의 효심을 돌아가셔도 그 나무 가지가 고요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 부모님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 받을 사람이 없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 은혜 갚을 대상이 없을 때는 그 괴로움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정철이도 그랬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부모님이 살았을까? 그 부모님의 은공을 무엇으로 갚아오리까? 이렇게 시를 남겼잖아요. 수 없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안 계시는 부모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늘 7월 백중날을 맞이해서 이 우란분재를 법회를 이렇게 열은 겁니다. 이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은혜 갚으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정성을 드려요. 이 정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영가를 모시고 여기에 오늘 이 우란분절을 맞이해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 은혜 갚는 가장 큰 일이 내가 이 도를 깨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련도 부모 은혜 갚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은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있는 곳을 알아야 내가 가서 갚지요. 목련은 은혜 갚기 위해서 수행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이 불교의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저 사천왕으로부터
도리천, 타와자재천까지 불교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그 자기 욕망대로 살아온 그 마음을 여기서 다 알아간 거예요. 알아서 그 결과가 악이 지옥에 가가 있는 것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제도할 방법을 모르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부처님께 사례해서 말씀한 거야.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제도를 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주장자를 주었어요. 주장자는 무엇입니까? 법 아닙니까? 이 법을 가지고 간 거예요. 법으로 가니까 그 지옥 문이 그냥 열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무엇이 있더라도 법을 배워가지고 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이 차 운전하는 법을 알면 차가 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알면 농사가 풍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법을 알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잖아요. 글씨 쓰는 사람이 글씨 쓰는 법을 배우면 글씨 쓰면 글씨가 되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이 밥하는 법을 알면 밥을 안 치면 밥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법을 알면 공부하면 공부되는 거예요. 술을 30년 먹은 사람이 술을 끊는 법이 뭐냐 내한테 묻길래 못 가르쳐준다 했거든. 왜? 꼭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야. 못 가르쳐준다. 왜? 가르쳐줘도 행동 못하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하도 빌어서 가르쳐주니까 술 끊으면 된다 했거든. 저 못 끊거든. 예.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야. 끊으면 되는 걸 갖다가 지가 못 끊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법이 있으면 다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깨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님만 한 분이 없고 그 수많은 사람이 법을 배워서 얼마나 잘 살고 생사를 해탈하고 그래 우리 같은 사람 보세요. 일생 동안 법을 배웠잖아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라. 어? 죽음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화장만 가도 겁 안 난다 이거라.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7제 거정 계속 지나면서 뛰어난 그 중성을 모셔다가 여기에 오는 중성은 이제 이 이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야.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법을 얻으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얻을 수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란분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고액을 여일 수 있고 내 자손을 또 고액을 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란분절은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법회가 된다 이야. 그것도 우란분제 7월 백중을 그 짧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조그마한 선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우란법회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야. 그럼 법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본다. 사물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물은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계단을 내려가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계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계단의 그 한 단계의 위험성을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대가리 깨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통을 얻는다 하는데 육신통이 뭡니까? 육신통이란 이 눈으로 사물을 이래 보잖아요. 보면은 아까와 같이 저 사물을 내가 월차 뛰어넘지 말라게 색을 대해서 색을 뛰어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욕심 때문에 실제라 크는 거는 현재 실이라 크는 거는 실경을 봐야 돼요. 현실이잖아요. 이 실경을 봐야 되는데 실경을 못 본다 이 말이야. 욕심 때문에 못 본다 이거라. 이 실경을 놓친다 이거라.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차가 가는데 이 실경을 보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그런데 자기가 딴 생각하다 욕심 때문에 어제 무슨 어떤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제 놀던 거 생각하고 어디 뭐 빨리 가서 뭐 할 거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다가 현실의 실경을 놓치가지고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거야. 응? 자기가 전부 자기 몸을 갖다 술을 먹고 혼미해가지고 사고 내고 자기가 막 많이 놀아가지고 몸을 피로하게 해가지고 현실을 실경을 못 보게 해가지고 사고 내고 전부가 다 현재 실경을 놓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눈은 저 색경을 대해서 색을 뛰어넘지 마라 그랬어. 요거 이제 신통이에요. 신경계 아주 신통의 경계에 들어가면 색경에 대해서 색을 내 앞에 나타나는 색을 내 생각을 버리고 잘 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신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신통으로 들어가는 경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리 경계는 소리를 뛰어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마 그 소리 듣는 그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는 안 듣고 내가 법문을 이래 하면 이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안 듣고 자기 생각하고 있다 이거 아들 생각하고 뭐 딸 생각하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장사하는데 이 소리를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법회를 놓치는 거야.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실경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귀가 딱 소리를 딱 관찰을 해야 관을 해서 소리를 딱 응시해서 청을 해야 돼야. 청은 뭐냐? 간절하게 들으려는 청을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이 청을 안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청법이라. 청을 막 요청하는 거야. 듣기를 간절한 마음이 요청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들리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타심통이 뭐냐? 내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이 타심이야. 자기 속에 난 자식의 마음도 지가 모르는 거야. 자식 마음을 내가 아는 경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저 새끼가 내 새끼거든. 저 새끼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그 지극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타심통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 안 해. 내 마음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 뜻만 전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디 가면 내 말만 막 해적기는 거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했구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지가 말할 말도 나지 잊어본다고요. 이러니까, 자기 도취에 취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 취해가 있는 나를 이렇게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자식같이 대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내 자식을 대하듯이 대해가지고 말을 듣고, 남의 마음,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식 대하듯이 대하면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 누진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과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야. 과거 부모가 논 팔고 땅 팔아서 다 교육시켜서 이래 해줬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가 뭐 장가가 보니까 지 새끼만 좋다 크고 부모는 뭐 들여다보도 안 하고 뭐 부모는 뒷정이다.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강아지는 조금만 아프면 병에 데리고 가고 부모는 뭐 뒷정이다 이 말이야. 없는데 그 부모가 콩나물 장사해서 그 돈벌이 가지고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이래가지고 오늘 박사 따고 뭐 해놔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나라도 그래요. 불과 지금 뭐 한 저거 60, 70년 전만 해도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세받고 살았는데 지금 뭐 조국과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내뿐이라 전부 나라가 지금 망쳐놨다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니까. 우리가 큰 조국을 잊어버렸다니까. 왁새 설피오니 가을인 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쳐진 이저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하여 조국을 잃고 그 억새풀이 막 그 흔들릴 때 겨울에 참혹함이 오는 것을 이게 그 1930년도 2차전 대전 일어나기 전이에요. 앞으로 일본이 앞으로 일본이 이제 그 만주로 우리가 노역으로 데려가고 만주 별판을 이주하고 군인들 식량 정발하고 저 철도 공사로 노역으로 데려가고 학도병원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기 그런 시절이라. 그럴 때 야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겨울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 호촉한 가을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노래해서 의학새 슬프니 가을인가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 고종임금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그 일본 명치하고 고종하고는 나이가 비슷해요. 고종이 5년 전에 임금이 됐어요. 명치보다도. 1863년에 고종은 임금되고 얘는 67년에 임금되었으니까 5년 앞섰어요. 그런데 그 1905년에 우리가 을사보조약이 맺혀가지고 40년 동안 정치 잘못하고 잘했는데 고종은 그네들한테 나라를 바쳐야 되고 그 명치는 우리나라를 정복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잘한 것과 못한 것은 한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노래 속에서 지금 마치 물이 흘러갈 때
여울 속에서 달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달이 이질러진 것처럼 나라가 지금 매몰돼 버렸다 이런 것을 그 담았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강물도 철렁이는 것이 슬퍼한 듯이 들려오고 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되새기면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는 것은요, 오늘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의 시대를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도 불교도 오늘의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력을 상실하고 지금 혼미하고 있어요.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해도 큼지덕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는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법 공부하는 것을 제 인생의 삶의 즐거움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수도 없이 준비했지만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행사도 지금 많이 해야 된다 해서 교무스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나무 영산 불멸학수